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게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네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슬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헷스로를 낳고 헷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고요한 밤입니다. 네, 지난 주일 임직 예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오늘 늦게서야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5주 정경인 수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운데서 비대면 기도회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의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제널드 시저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널드 시저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는 2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는 각 개인의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이야기.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이야기죠.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 또 한 가족의 이야기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각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의 이야기고요. 또 한 민족의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를 같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이야기를 봐야 되고요. 또 큰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작은 이야기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작은 이야기만 집중하다고 한다면 또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큰 이야기를 이루어가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종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하고 또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깨닫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르게도 민족의 멸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를 두려워하는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게는 앙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단을 촉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여인, 용기 없는 한 여인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선교의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재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를 바라보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큰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들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묵상한 룻기를 살펴보게 되면 룻기도 마찬가지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룻의 가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양이었던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룻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역사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룻의 이야기가 참 작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룻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과를 소개하는 룻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룻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지 않았습니까?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와 남게 되었고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정이죠. 자녀들이 없으니 어떻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정에서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회복과 희망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도와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도 이 가정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룻과 나오미처럼 다시 주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룻기 4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역사를 거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놀라운 비전과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4장 바로 앞부분인 3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다장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가정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그간의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나오미는 마치 기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바로 보아스를 위한 기도이죠.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구원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무너진 자신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 가정을 다시 도울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도와 법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정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죠. 친족의 순서로 볼 때 보아스는 두 번째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비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고 확신하고 있죠. 보아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뭄이 들고 또 두 아들이 또 남편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제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서 모압 며느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가정을 물을 수 있는 그래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의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보아스는 룻을 좋게 바라보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나오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보아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니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룻기 4장 이제는 아주 놀라운 일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믿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어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아침이 밝자 즉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법적인
법정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성문은 장로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로 이 성문에 모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져온 어려운 문제를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마침 보아스가 만나려고 했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보아스는 아무개로 소개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평소처럼 아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아주 평범한 기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나오미의 기도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때라고 바울 사도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역사라고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누세의 가정을 기업의 무릎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를 소개하자 그는 의욕을 보이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돕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가 책임져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과 결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집안의 이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유산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누세의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식이 희생하고 또 헌신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만약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내게 손해가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가장 가까운 친족은 포기하였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물으게 되면은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기한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청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일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참 바보스럽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 파악을 잘 하지 못하구나.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아스의 선택은 바보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러한 놀라운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또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아스의 결정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입을 세운 라헬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잡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보아스의 선택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며 내리는 결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선택과 결정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보아스가 내린 결정을 통하여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볼 때 이 보아스의 결정은 마리아의 선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로 기꺼이 선택하였던, 순종하였던 이 마리아의 결정과 같이 이 보아스의 결정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선택을 보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임직 예배에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그 머리에 이 안수 기도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뭉클하였습니다. 사실 임직자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은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교회 48분이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의 이번 순종, 헌신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의 청지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임직자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길 위에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보아스가 선택한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보아스가 선택한 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룻과 나오미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이룬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전하면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는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소망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땅 주인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역에서 보게 되면 시골 마을의 한 땅 소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야기는 전 이스라엘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로맨스 아니면 어려운 뉴스를 도운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누세기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의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난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족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문가로 이렇게 다시 재평가되고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56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얼마 후의 일이죠. 그때 고병술 집사님이 몇 명의 고아들과 같이 천막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출발이죠. 그때 고병술 집사님은 오늘의 은강교회를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평구에서 중요한 교회, 은강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전쟁 고아를 살피는 그 겸손한 마음,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단법인 컴패션은 세계적인 그러한 사단 법인이죠.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 이러한 고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단체인데요. 서정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만난 아이들은 참 고아들 말이죠.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초라하게 불쌍해 보이죠.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도 있고 또 몸에 상처가 난 아이들도 있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다윗과 요셉과 에서 같은 인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게 되면 이 보잘것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신앙 회복을 위한 정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가장 작은 그러한 기도회로 아주 고요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여서 이곳이 꽉 차서 함께 기도드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임을 아주 가장 작게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